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구하는 죄인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십니다. 자연신 교도 토마스 제퍼슨, 아마 미국 초기라 신앙의 뿌리가 덜 내렸던데 그가 대통령 재직 시 자기가 이해가 안 되고 또 동의가 되지 않는 성경 구절을 뺐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거의 없어지는 거지요. 삭제된 대부분 부분이 예수님의 기적과 관련된 구절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기적을 삭제한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남아있는 성경 말씀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전체가 기적이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기적입니다. 이 기적의 눈으로 보이는 선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한 것, 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 예수님 생애는 전 생애가 기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처녀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사람들은 모르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표적을 오늘 본문 뒤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목자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요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하나님이 인간 되심의 표적이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천한 시골 소녀 마리아, 그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되었고 그가 주어진 미션 사명을 이루었는데 마리아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요,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마리아가 살았던 나사렛, 당시 인구 500도 안 되는 구약에도 나오지 않는 작은 시골 마을. 마리아는 이 작은 시골 나사렛에 살던 14 내지 15세의 연약한 소녀. 그런데 이 마리아가 퇴락한 왕가인 다윗의 가문에 가난한 청년 요셉과 약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마리아, 너 은혜 받은 자야,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굉장히 놀랐죠.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 말을 하니. 근데 더더욱 황당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입었거든. 그러므로 내가 잉태할 거야. 그래서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은 예수야. 아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서는 은혜를 입었다고, 처녀인 내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의 이름은 예수라고. 시골 10대 소녀가 어떻게 인류의 구주가 세상에 오시는 정말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그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오직 먼저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내가 구원받고 지옥에 있는 내가 천국으로 올라간 것 완전 기적인데 이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마리아 아무 공로 없지요. 시험을 보고 선발해서 어둠으로 마리아 네 몸에서 예수님 태어나게 할 거야,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무 공로 없는데 하나님은 마리아를 하나님 나라 구원 드라마에 캐스팅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크고 중요한 역할을 마리아에게 맡겼고 마리아를 가치 있게 쓰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불가능을 가능케 한 사람, 그리고 큰 사명을 이룬 사람, 가치 있게 인생을 산 사람, 마리아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고, 그 중에 한 예가 이방 여인이요 창녀인 라합. 어떻게 이방 사람이고 게다가 창녀인데 하나님 은혜를 입었는지 그가 메시아 계열 반열에 올라가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이 그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교회를 심히 핍박했던 사울, 예수 믿는 자 잡아 죽이던 자. 근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사울이 바울이 되고 그는 이방 선교의 대사도로 또 초대교회 큰 지도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뿐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그것도 넘치게 하시나니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고 그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실은 모든 게 은혜인데, 구원받은 것도 은혜인데, 그런데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오늘 30절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것이 원문 영어 성경에 보면 이런 뜻이에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마리아가 시골 처녀로 비천하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소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은혜를 찾았더니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는 사명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그런데 은혜를 사모하고 찾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지요. 또한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같이 읽어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가 겸손일까요? 하나님, 제가 죄인이에요. 이게 제일 겸손이에요. 로마서를 보세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내가 죄를 많이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거예요. 내가 겸손히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예배 시작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저를 정말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겸손한 자에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시는 거지요. 또한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욥기 33장 26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아멘. 우리가 마리아처럼 비천하고 연약해도 겸손히 나는 죄인이라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산다고, 늘 하나님 은혜 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우리는 사명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야 불가능이 가능해진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능력은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 하나님에게는 그냥 일반적인 일이겠지요. 마리아가 놀라죠. 네가 아이를 잉태할 거야. 그의 이름은 예수야. 놀란 마리아가 물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나는 남자랑 한 번도 관계한 적이 없다고. 근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그러자 천사가 대답합니다. 35절 같이 읽어요. 성령이 마리아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가능해. 예. 여러분, 처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한 것은 오직 하나님 능력 때문입니다. 예. 능력이라는 헬라어가 듀나미스거든요. 이 뜻이 뭔지 아세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거든요.
우리는 불가능한 거 천지잖아요. 근데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것은 하나님 능력이고요. 아무 때나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불가능한데 내가 가능하게 되어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요. 그럴 때 주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 능력만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말해요. 마리아야, 나이 많은 엘리사벳도 하나님이 임신케 하셨거든? 근데 왜 너라고 하나님이 못하시겠어? 그래서 결론을 37절 같이 읽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돼. 하나님은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어. 마리아가 처녀입니다. 한 번도 남자와 관계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는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그래서 사명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지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능력 있어요? 공부 좀 잘해요? 머리가 좀 좋아요? 돈이 많아요? 공부할 능력, 재물 얻을 능력, 그 외에 또 뭐가 있어요? 나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기술이 있어요? 그 능력 여러분 거예요?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계시록을 썼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절 사도 요한이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같이 읽어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공부 잘한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나는 돈 엄청 잘 벌어 자랑하지 마세요. 모든 능력 하나님 주신 거예요. 자랑하고 교만하면 하나님 그거 거두어 가실지도 몰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죠. 신명기 8장 18절 같이 읽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 하나님이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준 거야. 네가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뛰어나서 재물 많아, 돈 많은 거 아니야. 자랑하지 마. 여러분 다윗은요, 엄청난 재산과 엄청난 권력과 다윗만한 자가 없어요. 그런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실래요? 역대상 29장 12절 부귀가 주께로부터 왔다. 또 주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 그 하나님 손에 같이요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이 있다. 여러분 높은 지위에 계세요? 혹 대통령 계신가요? 국회의원과 능력 있는 자 있습니까? 모든 권세, 모든 능력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능력을 누구에게 줄까? 저 역대하 16장 9절 외우고 좋아하는데 우리 이 말씀 외우고 나에게 주신 능력의 말씀 되길 원합니다.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예. 공부 잘하는 능력, 돈 잘 버는 능력, 사람보다 뛰어난 지도력의 능력, 이 능력은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의 마음 어디 있어요? 야, 빨리 끝나야 되는데 오늘 결혼식이 있고, 내주는 빨리 끝나야 되는데 오늘 식사 약속이 있고, 빨리 끝내야 내가 오늘 약속한 여행을 떠나는데.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면요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에 좋은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도,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어도, 몸이 아파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제가 질문하면 크게 대답해 주셔야 돼요. 1부, 2부 때 쬐끄맣게 대답을 해갖고 제가 2번 물었으니까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심을 믿으십니까? 예, 3부가 제일 믿음 좋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우리 믿음에서 능력 나오지 않아요. 어떤 분이 믿음이 더 클 수 있고 어떤 분은 믿음이 작을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은 우리 믿음의 크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능력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 좋아서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적어서 능력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조금만 믿음만 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있으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신앙이 크고 난 확신이 넘쳐 할 수 있어, 그래도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 아니라면 여러분 능력 없어요. 우리 믿음 능력 없어요. 근데 우리 믿음이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대상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조금만도 있어요? 근데 누굴 믿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능력으로 나타날 거예요. 물론 능력은 하나님 주시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라면 그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만이, 오직 하나님 능력만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요. 은혜를 늘 사모하고, 하나님 제가 죄인이거든요, 죄가 많은데 은혜가 많지요, 겸손히 기도할 때 은혜를 더 부어주실 줄로 믿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 예배할 때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순종과 헌신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38절 말씀 보시죠. 주의 여종이거든요. 그러니 나를 사용하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도록 제가 내 몸을, 나의 삶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마리아가 나는 주인 아닙니다. 내 주인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주인의 말에 내가 전적으로 복종하는 종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온전히 순종할 겁니다. 그리고 내 몸을 나를 드려 헌신할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큰 사명 감당하는,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가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를 얼마나 대단한 존재로 여겨요. 예. 여러분, 마리아의 이 고백, 제가 믿는다고, 그러니까 내 몸을 사용해 달라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고,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처녀입니다. 결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았습니다. 부도덕한 여인입니다. 간음을 했습니다. 돌로 쳐 죽여도 됩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요. 그리고 내 몸을 사용해 달라고 자신을 드리며 헌신했지요. 그러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큰 사명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상황이 엄청 어려운 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아이를 얘기하면 공부도 못하고, 나는 능력이 없어 돈도 못 벌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 그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예배 드릴 때 산제물로 우리를 드리라고, 나는 못 드려요. 나는 그냥 몸만 왔다 갈 거예요. 절대로 내 시간, 내 생명 드릴 수 없어요. 이런 헌신의 결여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 불가능이 가능한 일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 마리아의 경우에서 보듯이 하나님 누구나 쓰세요. 중요한 거. 그러나 아무나 쓰진 않아요. 다시, 우리 하나님 누구나 쓰세요. 근데 아무나 쓰진 않아요. 누구를 쓸까요?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를 드리고 헌신하는 자, 그럼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위대한 신앙인이 되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나 쓰나 아무나 쓰진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하는 자, 그런만 사람을 크게 쓰세요. 우리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짧아진 거니까 남은 인생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사명이 있는 건데 그 사명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지 않느냐 말이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 사명을 이루는 것, 오직 우리의 순종과 헌신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지만 참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얘가 결코 이익이 없고 잘 되지 않는데 막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똑같지 않을까? 실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응답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헨리 목사님이 썼는데 이분이 교회를 부임했습니다. 제일 처음 젊은 부부를 신방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말을 얼마나 안 듣는지 예배를 드리기도 힘들어요. 애가 말을 엄청 안 들어요. 부모가 말하면 반대, 가라 하면 오고, 앉으라면 일어나고, 조용히 하라면 더 떠들어요. 근데 이 손주가 너무 귀여워서 할머니 아무 말도 안 해요. 더더욱 이 부부도, 이 부모도 이 아이를 마냥 귀여워만 해요. 이 얘기 한마디 안 하고 꾸짖지도 책망하지도 또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 잘 사는 집인데 대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대로변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는 차가 엄청 다니는데 엄마는 놀라가지고 아이야 안 돼, 나가면 안 돼, 돌아와 소리쳤지요. 근데 아이가 쓱 돌아보더니 엄마한테 웃고 손을 흔들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거기다 또 뛰어가기까지 해요. 차가 달려와 그 아이는 현장에서 즉사하였습니다. 목사님은 처음 부임하여 장례식이 이 아이의 장례식이었어요. 단장이 끊어지는 장례식을 집례하며 뼈저린 큰 교훈을 깨달았지요. 그건 하나예요. 아이가 부모 말 안 들으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죽어. 그것도 즉시 죽을 수 있어. 근데 왜 안 죽어요? 하나님이 계속 기회 주는 거지요. 야, 좀 내 말 좀 들어. 그래야지 네가 살고, 그래야지 잘 되고,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네가 쓰임 받아. 목사님 깨달았어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즉각 순종해야 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불순종이요, 얼마나 나쁘고 얼마나 큰 죄인지 아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순종이 예배보다 나아. 그리고 말씀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소량의 기름보다 나아. 이는 거역하는 것,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것, 점치는 죄와 같아.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갖고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아. 여러분, 제 목사가, 제가 점치러 갔거든요. 제 목사가 어디 가서 제가 1,000번째 드렸거든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불순종은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점치는 죄나 우상에게 절하는 죄보다 더 나쁘고 무서운 죄입니다. 신명기 28장 축복장, 그러나 저주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복이 따라다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자, 저주가 따라다녀요. 순종하면 복이, 불순종하면 저주가, 그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셔요. 사도행전 5장 32절.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만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돼요.
여러분,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은 이건 뭐 기적이에요. 근데 순종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단 말이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의 능력과 영혼의 깨끗함으로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는데, 게다가 영적 권세까지 누리게 돼요. 영적 권세가 뭔지 아세요? 사탄마귀 물러가고 물리칠 수 있는 거거든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순종 정도가 아니라요, 벌벌벌벌 길면서 무조건 순종하는 복종할지어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너를 피하리라. 여러분, 사탄마귀가 아니 세상에 그 큰 적이 나를 피한다는 거예요. 예, 누구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는 이런 영적 권세를 누리니까 여러분,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라요. 순종은 그 자체가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섬김이고 최고의 능력이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이루게 합니다. 세상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나만의 그 누더기 같은 나병 걸린 몸뚱어리가 썩어가지는 몸이 온전한 소년의 피부가 된 거예요. 왜요? 순종했더니. 예수님 탄생, 마리아에게 주어진 불가능한 사명, 아까 처음 대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주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 탄생은 마리아의 순종으로, 다음에 헌신으로 완결이 됩니다. 마리아가 순종하니까 결국 헌신해요. 자신을 드려요. 그러더니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고 사명이 이루어지고 기적이 일어났던 거지요. 그래서 자기를 헌신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은데 도대체 누가 있을까? 에스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에스더 아시죠? 그가 이방 나라의 왕비가 됐어요. 근데 자기 나라 민족이 말살하게 되는 계획을 하만이란 자가 세웠어요. 이제 D-Day까지 다 정해진 거예요. 근데 에스더, 모르드게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만이란 자가 우리 유다인을 멸절할 계획을 세웠고 D-Day도 정해지고 왕이 도장까지 찍었다. 그러니 에스더, 네가 왕에게 나가. 아니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가면 그 규례를 어기면 나 죽어요. 그런데도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러자 그가 결단하지요.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겠다라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가 결단할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그 결단하는 기준이 뭘까요? 어떤 사람이 결단을 잘 못하고요, 늘 결정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식사 가서도 메뉴를 고르는데 몇 시간 걸리는 분, 몇 시간은 아니죠, 오래 걸리는 분. 옷을 사러 가면 여자분들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남자가 가다가 도중에 주저앉거나 다 산 다음에 오라고. 여러분, 결정장애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결단 시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밥 먹으러 갔어요. 오늘 기준이 있으면 딱 정하면 되잖아요. 옷 사러 갔어요. 기준이 있으면 되잖아요. 오늘 추우니까 내가 따뜻한 코트 살 거야. 근데 가서 보니 이 옷도 좋고 저것도 좋고 기준이 없어졌어요. 그럼 1시간, 2시간, 몇 시간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결단할 때 기준이 있으면 결단이 쉬워요. 여러분, 순종할 거냐 헌신할 거냐, 그 기준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믿는 믿음. 에스더는 하나님 믿으니까, 나를 이 자리에 세운 분 하나님이시니까, 죽어도 나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 믿음으로 결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왕이 세운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갑니다. 죽으면 죽겠다고. 근데 이 기준이 믿음이었어요. 에스더 4장 16절이거든요. 에스더가 자신을 믿음으로 자신을 드리며 헌신하자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에스더가 나왔거든요. 에스더 죽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하나님이 그의 마음과 왕의 눈에 콩깍지를 씌워가지고 에스더가 너무나 이뻐 보이는 거예요. 여태까지 부르지 않았거든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에스더를 보는 순간 부르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에스더를 용납하고 얼마나 이게 좋았는지 에스더야 나라 절반을 달라고 해도 내가 줄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그러니 네 소원이 뭐야? 내가 다 들어줄게. 결국 그래서 우리 민족이 죽게 되었어요. 좀 살려주세요. 소원을, 그러니까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졌거든요. 왜? 자신을 드리며 헌신했더니.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과 믿음과 헌신을 했더니 불가능이 가능해져가지고 죽을 자기 민족이 살아나 구원받고 그리고 에스더는 사명을 이루었던 거지요.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린 한 아이, 그 아이의 헌신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전체로 하면 2만 명 이상을 먹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남게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의 헌신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다. 남자만 5,000명인데 그 사람들 5,000명 넘는 사람 먹게 했다. 그리고 12광줄이 남게 했다. 기적을 일으킨 거지요. 말씀을 마치는데요. 제가 경제학을 쭉 가르치면서 경제학의 기본적인 게 뭐냐면 모든 것이 유한해요. 우리의 시간도 유한하고 우리의 자원도 유한하고 나의 가지고 있는 것도 유한하고 나라로 얘기하면 예산과 자본이 유한해요. 그러니까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것은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에요. 근데 이것을 신앙에 적용해서는 안 되죠. 내가 교회에 조금 최소로 헌신해가지고 최대 효과를 드리고 내가 그렇게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성도를 하겠다. 목사가 만약 그렇다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겠다고 하는 목사가 있다면 안 되겠죠. 하나님 법칙은 신문대로 거두거든요. 최대의 헌신으로 최고의 사명을 감당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영원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 가능하길 원합니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덧입혀지면 되는데 우리는 순종과 헌신을 할 때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사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왜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고난 당할 때마다 우리는 걱정, 염려하잖아요.